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얼마 전 40대 남자가 그리즐리 베어에 물려 중상을 당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BC 남부 해안에 사는 한 남자가 그리즐리 베어에 물려 쌀이 씹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동부 맞은편 해안 쿼드라 아일랜드 주민 콜런 다울리 씨는 지난달 29일 벌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곰을 만나게 됩니다. 곰은 그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그의 배를 움켜쥐고 20m 떨어진 도랑으로 끌고 가서 대퇴부와 허벅지를 물어씹게 됩니다. 다울러는 그의 입을 밀어내려 하기도 했고 죽은 척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 얼마 전 본인의 아버지가 5cm 정도 되는 포켓 나이프를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 기억이 나서 그는 곰 밑에 깔린 상태에서 안간힘을 다해 그 접힌 단도를 주머니에서 꺼내고 펴서 곰의 목을 향해 깊숙이 찔려 결국 곰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살아남게 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단도로 그의 위도 소매를 잘라 살이 깊이 떨어져 나간 허벅지 지혈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엎어진 자전거를 세워 타고 다치지 않은 한 다리로 페달을 밟아 7km 떨어진 벌목 캠프까지 와서 정말 기적같은 자전거 타기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곰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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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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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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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신앙 칼럼. 몇 년 전 우연히 밴쿠버 근교에 마치 백두산 천지와 비슷한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곳 이름을 밴쿠버 백두산 천지라고 지었습니다. 정상까지 약 40분 정도 걸리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등산로 마지막 부분에 갈 때마다 저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나무는 딱따구리가 나무 가운데를 쪼아서 큰 구멍이 생겨 수액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죽어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에드먼턴에서 초양 가족이 오셔서 함께 밴쿠버 백두산 천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나무 중간을 딱따구리들이 쪼다보니 결국 수액이 통과하는 지점에 구멍이 생겨 나무가 죽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동서 형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쪼면 죽어. 그 순간 저 자신을 포함 함께 동행했던 일행이 폭소가 터지면서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에 미국에서 선인장이 가장 많은 유명한 내셔널 선인장 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안내해 주셨던 피닉스 지역의 윤 장로님께서 이곳에 선인장 수명이 200년 가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년을 누리지 못하고 가끔 죽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선인장 한 곳을 보여주었는데 그곳도 새들이 선인장을 쪼는 바람에 결국에는 선인장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사람이나 선인장이나 나무나 너무 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는 쪼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낸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 사람들을 너무 쪼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복음성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 중 다수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기쁨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옥중에 있음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도 더욱 복음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도 바울 사도만큼 이르지 못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시면서 이빈후과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두 분의 목사님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두 분 다 과대하게 성대를 사용해 성대가 많이 상하여 처방을 받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을 진료를 마친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셔서 성대가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교를 하실 때 목소리를 낮춰서 하시고 가급적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나타나자 장로님은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급적 설교를 짧게 하시고 찬송가도 짧은 찬송가로 하세요. 그 강령을 본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같은 정세인데 왜 다른 처방을 내리세요 원장님? 라고 묻자 원장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고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시간 복음성가 예수 나의 치료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참 귀한 손님을 다시 초대했는데요. 일본에서 26년째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면서 현재 후쿠오카 지역에서 17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염원일 선교사님, 김정영 선교사님, 현재 밴쿠버의 안식년으로 잠시 방문 중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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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또 한 주간 동안 밴쿠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좋아서 아주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26년째 선교하시면서 그 일본 사람이란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하나의 평범한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신다, 그런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보살펴 줄 때 그분들이 복음에 더 쉽게 이렇게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교회 개척 사역이 메인 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전국에 교회가 8,000개 정도가 있고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저희들의 그 사역의 주된 메인은 그 캠퍼스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쉽게 바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청년들을 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대학생들 또 캠퍼스 주변에서 젊은 영혼들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 지금 저희가 후쿠오카에 사고 있는 사역교회가 후쿠오카 아가페 기독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청년들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그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접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청년들도 한두 명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한 분 정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학교에서 이제 만나는 영혼들은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형제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도가 돼서 저를 알게 되었는데 보통은 몇 번 만나다가 만남이 끊어지기 쉬운데 그 형제하고는 자연스럽게 몇 번 만남이 반복되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라는 거를 얘기하고 성경 읽어보지 않겠냐 했는데 마음이 열려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은혜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죠. 근데 워낙 바쁜 형제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못 내고 일주일에 한 번 점심 때 만나서 같이 도시락 먹고 점심 먹고 한 15분 20분 잠깐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곧 열매 주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성경 읽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반을 그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캠퍼스였는데 2년 반을 만나도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들을 때 맹숭맹숭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벌써 그동안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석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이제 어려운 시간이었었는데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마가복음을 성경 읽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을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을 성경 읽어주니까 그 형제가 저를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면 정말 이렇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에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된다 할 때 그 형제가
그걸 믿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식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죠. 네. 그게 한 2년 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기가 타는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오고 세례도 받고 또 자기가 늘 불던 플룻으로 교회에서 그 찬양 때 반주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구나.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형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의 우리 애청자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동적이잖아요. 막 새벽 기도나 철학 기도 때나 또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도 박수도 치면서 열정일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똑같습니까 우리랑? 네, 사실 그 기독교, 성경, 예수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험한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저희가 전할 때 상당히 신문물.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단어지? 이게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러한 도전을 한다라는 모든 그 단어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 교회를 오고 찬송하고 성경을 펴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신중하고 의심, 아까 우리 염원일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만 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표현은 일본인답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참 진실되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고 경험하면서 참 모든 것에 진짜 처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도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정적, 동적은 사람의 성향과 그릇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지체들은 방언을 하는 지체도 있고 저는 찬양을 샤론의 꽃 예수 얌전하게 하지만 어깨를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면서 또 찬양하는 일본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않나. 선교사님들이 직접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 이렇게 또 선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한국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예, 주로 그 일본에 사시는 우리 한인들이 예수님 믿는 비율이 좀 이 미주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본은 사회 자체가 기독교가 1%가 채 안 되니까요. 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뭐 주변에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오시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 특별히 유학 오는 청소년들은 오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일본에 왔을 때 둘 중에 하나라고 내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해서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따라다니던 신앙은 그 신앙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 정말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늘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을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염원일 선교사님, 김정영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염원일 선교사님과 김정영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마치 신앙간증과 같은 너무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이제 듣다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렇게 선교를 26년째 특히 일본에서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로는 이렇게 참 표현을 그동안 못 하셨겠지만은 그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울 때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십니까? 예, 제가 이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한영원 보통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니까 3, 4년이 걸리는데 어떤 때는 본인들이 신앙이 이제 어려워서 떠날 때도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는 부모님들의 교회를 찾아오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 형제 자매 옆에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앉아 계시면 아 부모님이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긴장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부모님까지 오실 정도면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걸 반대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러 갈 때 부모님 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선생님께 감사했다고 인사드려라. 그럼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면 그 형제 자매들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정말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런 일들 겪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제가 사역한 열매가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에 대한 힘겹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형제나 자매의 그 눈빛을 생각하면 그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지만 그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렇게 떠나가는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의 무거운 짐, 정말 더 그들을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죄책감도 있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려울 때 우연히 들은 그 보문성가 방송에서 이 찬양이 들렸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 이렇게 질 때 나만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회복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참 그런 어려웠던 순간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할 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함을 받고 나면은 너무나 특이한 방법으로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순간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이렇게 소개하려면 참 밤새도록 얘기하시겠지만 한 가지 정도 우리 김정영 선교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1학년 때 만난 이제 캠퍼스의 자매인데 보통 저희는 1년 정도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놀고 이렇게 친해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교회 이벤트나 행사 때 이렇게 교회를 오가면서 좀 더 공동체 지체들과 또 얼굴을 익히고 또 이상한 곳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익혀가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늘 뭐 찬송, 예배, 말씀을 읽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냥 교양, 베스트셀러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읽어가다가 이것이 이제 좀 더 알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죠. 물론 본인의 이제 의지로 그렇게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전한 지 1년이 지나지만 결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참 답답함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씨를 다 뿌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덕적으로 높은 이런 레벨의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냐 또 죄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을 때 하는 것이 겨우 거짓말했다. 뭐 진짜 그 범위가 이쁘고 귀여울 정도의 그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또 힌트도 주지만 자기의 삶과 도저히 그 영적인 깨달음이 오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이 신뢰관계, 성경 공부는 또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지체가 한 3개월 정도 외국에 인턴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인턴십은 목장에서 양들의 그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치즈 만드는 그런 곳에 갔어요. 저희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다가 학생들도 이렇게 학년을 지나가면서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소강 상태, 뭐 기말 시험 이렇게 되면은 만남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때마다 위기가 돼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과 그 사이에 어떻게 또 연결고리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가니까 이렇게 축하 이렇게 해서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내고 기도하면서 아동바동 이제 연락을 취하고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왔을 때 또 자연스럽게 만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저희가 그날은 근처 공원에서 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내가 다시 만나서 어떻게 그 다음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공원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왔다고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하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 그 자매도 저희는- 거기 산책하러 왔고 거기.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갖고 온 샌드위치를 가지고 그 자매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그 독일에서 인턴십을 하는 중에 센세라고 합니다. 선생님. 센세가 말했던 그 대속, 구속, 대신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왜 나의 죄를 저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치러주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장에서 자기가 케어하던 양이 이제 다음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그 케어를 하는데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귀여운 양이 왜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걸까?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양식이 되는 거지만 그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그때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같이 매칭이 돼서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자매가 케어했던 양의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값이 치러지는 이 시스템,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뭐 특별히 고민하면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세례 공부로 이어지고 또 그러한 고백이 모든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염을 선교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서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 안식년에 오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하고 아내하고 작년에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성 심근경색, 아내는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나 아내나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다음 사역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17년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나왔는데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역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치고 나면 교회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잘 리더십을 이양하고 다음에 새로운 것,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가서 또 영혼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일본에서 이렇게 헌신을 해서 기도나 또 물질에 그 후원자들이 약합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좋은 개인이나 교회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김정영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예, 이 시간 염원일 선교사님, 김정영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2주간의 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26년째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면서 현재 후쿠오카 지역에서 17년째 선교하시면서 밴쿠버에 잠시 안식년으로 방문 중이신 염원일 선교사님, 김정영 선교사님 부부와 2주간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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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31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물들기입니다. 어떤 색깔로 물들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칭찬과 격려로 물들이세요. 언제 들어도 새로운 것이 칭찬입니다.
책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망은 칭찬입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의 언어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라고 마크 트웨인은 말합니다. 비난의 명수가 되지 말고 칭찬의 명수가 되세요.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변호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한 주 동안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신 경배 두렵고 진미